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니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기도의 자리에 너무 잘 오셨습니다. 늘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임재하심을 느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사역은 눈에 보이는 사역과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역이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역은 우리가 행사를 하고 누군가가 앞장서서 그 일들을 해나가고 그리고 홍보하는 일, 이런 일들은 교회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로 중보하는 사역입니다. 교회 행사가 잘 진행되고 순적하게 그 일들이 진행될 때 우리는 자칫 잘 계획된 것으로 인하여서 그 행사가 잘 진행되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생각입니다. 계획을 잘 세워서 잘 진행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그렇게 교회는 항상 올바르게 계획되고 올바르게 행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은 그 행사를 위해서 기도로 뒷받침하는 기도가 없다면 그 행사는 온전한 행사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역입니다. 앞서서 행하는 사람은 또 열심을 다해서 준비해서 앞서서 행해야 될 것이고 또 뒤에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해 주는 그 기도의 중보의 역할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교회 사역을 할 때 보이지 않는 사역이 있음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가 참으로 중요한 일이죠. 보이지 않는 사역, 그것은 바로 중보 기도하는 사역입니다. 내 옆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든든하게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더 든든하게 그 일들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항상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사치레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늘 새벽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늘 기도해 주시는 실제적인 분들이 계시기에 저는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일들로 인하여서 힘을 얻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8시에 전라남도 담양에 갔다 와서 오늘 6시 반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 것이라고는 그곳에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잠시 식사하고 그렇게 올라왔는데 그래도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이 있기에 제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교회 사역자들 뒤에는 더 훌륭한 중보 기도자들이 존재하였습니다.
1800년대에 미국의 부흥을 일으켰던 무디 목사님,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1872년에 영국 런던에서 10일 동안 집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이 일어나고 특별히 한 400여 명의 회심이 일어나서 교회를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부흥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디 목사님 뒤에는 마리안 아드 라르드라는 귀한 여성이 그 무디 목사님을 전적으로 중보하며 나아갔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몸이 불편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냥 건강하고 대단한 어떤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침대에서 그냥 평생 누워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디 목사님이 집회를 하고 중요한 사역을 할 때마다 그 침대에서 엎드려서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 여인은 항상 그곳에서 기도하였고 중보하였다는 사실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우리 한국과 많은 인연이 있는 목사님이시죠. 이전에 여의도 광장에서 우리나라의 수백만 명이 모여서 영적 각성을 일으켰던 그 놀라운 기도의 현장들. 아마 예전에 제가 한번 그것을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 우리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도 몇 분은 아마 그 자리에 참석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의 여의도 광장에 모여가지고 밥을 해 먹으며 며칠 동안 거기서 부흥 집회를 했던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은 드러나는 사역들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말씀과 그 많은 찬양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는 항상 기도 특공대들이 있었습니다. 집회를 할 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금식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 기도 특공대를 통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드러나는 우리의 교회의 이런 행사들, 드러나는 것들만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영적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중보하는 이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은 드러나는 이 사역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그 영적 사역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 교회 사역은 큰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사역이 기도로 뒷받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멸망당한 소돔 고모라 땅에서 자신의 조카 롯의 가정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읽기 전에 오늘 본문의 배경은 대략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자가 소돔성이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자를 한 4km 정도 되는 배웅까지 해주었던 장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직전은 그런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이라는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그 천사들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을 가는 그 길을 아브라함이 배웅하고 그 배웅이 끝나는 시점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시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놀라운 그 배웅해 준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22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하나님의 사자는 아브라함과 작별 인사를 하고 이제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대로 섰다는 말은 그들이 떠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더 이상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지금 서 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더 잘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쉬운 성경 버전으로 22절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곳을 떠나 소돔 쪽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대로 여호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이 상상이 가십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소돔 고모라 성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집으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바로 서서 여호와 앞에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중보자는 타인의 아픔을 듣고 한 발자국도 자신의 집으로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어려운 사정을 들었습니다. 그 너무나 힘겹게 살아가는 그대의 삶을 들었는데 도저히 집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로 발걸음을 옮겨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믿음의 중보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소돔이 멸망한다는 이 소식을 듣고 도저히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대로 서서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소돔의 소식을 듣고 걱정이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카 롯 때문에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아픈 기도 제목을 듣고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한 그런 일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일이 분명히 있다면 저는 그 삶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보 기도자는 타인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의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가 나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나의 기도는 일단 제쳐놓고 그 타인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중보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리 다툼만 하던 제자들과 그리고 기도하러 가자고 하면 잠만 자던 그 제자들을 놓고 어디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도 타인의 연약함과 아픔을 위해 그 자리에서 중보할 수 있는 것. 이런 중보의 은혜는 너무나 하나님 안에서 그런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필요한 행위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의 시작은 이제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서 있는 이 자리에서 그냥 단순히 서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한 발자국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겁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듣고 그냥 그 기도의 제목을 듣고 흘리는 것, 그 기도의 제목을 듣고 단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그냥 인사치레로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제목을 듣고 이제 그 기도 제목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의 발자국을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의 삶을 한 발자국 더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지금 누구누구가 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그 기도의 제목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의 모습입니다. 중보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리이기에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도 동일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시편 73편 28절 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우리의 복임을 믿으십니까?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나의 문제를 가지고 가까이 하려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러나 타인의 어려움 그리고 힘든 부분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된 자리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자리는 우리가 복을 받는 자리입니다.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지만 동시에 그 일은 우리가 복을 받는 자리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어떤 복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친해지고 친밀했던 삶은 아니지만 이제 세월을 두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점차 나아갔던 그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 하나님께 이제 친밀해지며 하나님과 너무나 친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벗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이제 너무나 친밀해졌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중보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중보기도의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친구처럼 그렇게 지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나의 어려움, 나의 힘듦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 자리도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이긴 하지만 그런데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 자리는 오히려 더 하나님과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우리를 안내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 타인과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진 아브라함은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의인을 멸하시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화가 나서 어떤 도시를 멸망시키지만 그곳에 의인이 있을 때는 하나님도 주저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소돔을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겠지만 그냥 그곳에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이 쉽게 멸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의인 50명을 인하여서 용서해 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50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멸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멸망할 수 없다. 50명이 있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재빠르게 아브라함은 그러면 혹시 45명은 또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지금 내려갔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었던 그 간구는 조카 롯의 가정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여기까지 왔지만 10명까지 이야기하고 그냥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그 의도를 아셨던 하나님은 당연히 아브라함 속에 조카 롯을 분명히 부탁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그 의도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시킬 그때에 조카 롯을 구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 처지가 되었고 그리고 멸망시키는 중에 오늘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는 그 순간에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고 그 기도를 듣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면서 조카 롯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간구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간구할지라도 하나님은 2가지, 3가지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10명의만 있으면 좀 멸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할 그때에 아브라함 속에 있었던 그 조카 롯을 하나님은 기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간구할지라도 그 깊은 곳까지 알고 계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의 말씀에도 솔로몬에 관련된 말씀에도 솔로몬이 1000번제를 구했을 그때에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솔로몬에게 어떤 것을 원하느냐라고 하나님은 물으셨습니다. 그때에 백성들을 잘 판결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이라는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이라는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솔로몬에게 덤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한 가지를 구하지만 진실되게 한 가지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2개와 3개까지도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중보기도의 자리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그 중보의 기도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어려움을 우리가 어찌 그 사람의 그 어려움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의 어려움을 한 가지라도 들어서 그걸 위해서 간구한다면 하나님 그 한 가지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 밤이 특별히 무엇보다 중보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한 가지만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한 모든 많은 것들이 응답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중보 기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귀한 것임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친구같이 친밀하게 지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항상 중보기도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에 그 놀라운 응답의 시간, 그리고 그 경험되어진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